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며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요, 그들의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부리고 학대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바로, 사탄과 같은 바로의 소유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또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에 대해서 바로는 비웃고 있습니다. 아주 그 조소를 섞어서 독소를 내뱉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히 너의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뭐길래 나한테 와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하는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주장하는가? 누가 보내겠는가? 하면서 지금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은 조롱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한 번 더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시면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신 부분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는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실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표현이요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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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배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또 기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예배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단어는 춤을 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며, 여기 절기라는 단어 원어로는 절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의를 지키며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이 이 조서로 섞인 독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 따를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배받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이 임할 것이다라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두 번째 반응은요, 훨씬 더 이렇게 역정을 부리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바로는요, 너희들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너희들이 편해서 몸이 편하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을러져서 장깨를 부린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는요, 바로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화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진흙과 함께 짚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진흙을 계속 짚과 함께 밟다 보면 굳어지고 그걸 형태를 낸 게 벽돌 아닙니까? 그런데 짚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은 집 구하는 시간까지 더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 그런 소리 싹 사라지게 훨씬 더 이렇게 노동을 강도를 높이라는 명령이지요.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9절을 조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10절부터 이 명령이 전달되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트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하게 전달되었든지 곧바로 감독관들은요 이 명령을 전했고요. 기록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일에 이제 수종들게 하는 중간 관리들이 있겠죠. 이들을 통하여서 닥달을 하는데 심지어 여기 14절에 기록원들이 그날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자 기록원들을 감독들이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렸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채찍 자국을 내다, 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뾰족한 쇠를 채찍 끝에 박아 놓은 상태에서 후려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던지. 보통 때는 감독관하고 기록원은 약간 그래도 좀 동료 관계처럼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지금 감독관들이 기록원들을 이렇게 막 이 쇠가 박힌 채찍으로 막 죽으라고 내리치는 이 분위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전보다 배나 더한 고생이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요, 거꾸로 상황은 더 흑암이 가득 찬 것 같고 더 혼돈한 것 같고 더 공허한 것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더 가중된 고난은 임박한 구원의 전조가 됩니다.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정말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 수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을 지금 바로가 주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우리가 빠지면은 이 고통을 사단은 이용을 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이 목적을 간파해야 합니다.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가 이렇게 일을 가중하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라. 그러니까 노동이 많아지면 훨씬 바빠질 거 아닙니까? 바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도 바쁘게 만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도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쁘면 그 결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의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일으켜서요, 구원의 앞에 먼저 이와 같은 고통들이 막 올 때에는요, 우리를 바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바쁨, 첫 번째 도구인 이 바쁨, 여러분, 이 바쁨은 사단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칼 융이란 심리학자는 바쁨은 사탄적인 것이 아니라 바쁨 그 자체가 사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단의 아주 그냥 전매 특허가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은요,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여서 바쁜 것이 내가 얼마나 유능한 것인지를 증명한다. 내가 바쁜 것이 내가 얼마나 삶을 잘 산 것인지를 평가하게 한다라고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오늘 얼마나 바빴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럼 내가 하루 잘 살았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나오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겼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이 사탄이 하는 이것에 우리가 빠져서요, 이상하게 내가 안 바쁘면 죄 짓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단의 작전, 바쁨에 매몰되어 가지고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부터 이간되어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나 멀리하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임을 알고 그 반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쁨과 이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잠시 언급한 대로 절기나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기쁨과 이 경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행진곡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면 사단의 귀에는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사단의 작전인 이간과 바쁨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섬겼던 조지 뮬러는 아침마다 이와 같은 그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았다. 첫째로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주께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내 속사람이 얼마나 살찌게 할 것인가 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 절기,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 합니다. 기뻐야지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바쁨에 매몰되고요, 이간에 쏟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요, 구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바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간하려는 거, 이거 사단의 작전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기쁨이 있으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going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야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바쁨을 몰아내야 됩니다. 기쁨으로 이간을 몰아내야 됩니다.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은 주로 염려하는 훈련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조심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그런 훈련들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유 없이 웃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과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보여도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으면요, 긴장이 풀어지고요, 웃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있는, 지금 우리 상황에 나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주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게 하고요. 웃으면 내가 좁은 거 보고 있다가 넓은 거 볼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웃으면요, 지금까지 내가 지키려고 고집해온 명분들, 내가 내세우고 있던 논리들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기뻐하면요, 자신에게만 너무 심각하게 몰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직업병과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열정적이면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에게 집중되고요, 자기 어떤 그 논리나 헌신에 집중되고요, 자기 생각에 집중되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축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축제는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로 하여금 느슨해지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기쁨이 기쁨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각지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웃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실성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예,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사단은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도리어 더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바쁨에 빠뜨리고 혹은 또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이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와 같은 고통이 구원의 전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단을 비웃고 사단에게 장송곡을 들려주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책임지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